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바울의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반역자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과 이들을 통하여서 박해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들을 괴롭게 만드는 이들 앞에서 당연히 보여지는 현상과 또 현실은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이 명령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이 종말에 이루어질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간적인 근거로는 이 종말이 될 것이고 우리가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증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은 천상의 공식적인 명령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주님의 말씀은 온전히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는 이전에는 비밀이었지만 지금은 밝히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기준을 따라서 모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것을 어떤 상황과 현상에 막혀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반드시 증언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군인처럼 경주하는 사람처럼 또 농부처럼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면류관을 얻게 될 겁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라 라고 이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명령된 이야기에는 반드시 반대가 따라오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흔들리는 여자들로 등장하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왔었는데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특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들만의 우월한 능력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죠. 이것이 주는 건 뭐냐 하면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는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귀를 즐겁게 하는 말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준 되시는 게 아니라 듣는 자들이 기준이 되었을 때에 이 이단적 지식은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침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다시 말해서 이 기준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그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귀결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고난을 참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완수할 때까지 충성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라고 자기의 시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 거의 다 다가왔어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받은 예언에 따라서 자기가 성령에 이끌려 갈 때에 그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곳마다 이 박해와 핍박과 또 갇혀짐과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의 길을, 그 재판정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고 사도 바울은 그 뒤를 따라가는 중입니다. 부어드리는 제물로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셨죠. 바울은 그 뒤를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울이 따라갔다면 그것을 본 디모데도 그 뒤를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는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서 이 배운 자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모범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 모범이 되는 삶이 어떠한 이득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 십자가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것을 나에게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이라고 하는 상급을 받으셨고 이 상급을 향하여서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울이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디모데도 따라가야 해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배운 자들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배운 자들이 가르치는 또 다른 이 배운 자들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 영광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가 현재의 상황을 보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거짓말과 거짓 가르침들은 적발되고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실패와 처절한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코 실망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보다 앞으로 받게 될 부활의 영광이 더욱더 값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결국 이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실제이고 사실로 경험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고백과 전도는 허공을 때리고 공허해지며 박해가 왔을 때 곧바로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때에 이 부활의 능력은 지금 현 시점의 것을 보지 않게 하고 미래에 얻게 될 상급을 보기 때문에 그 충성이 가지고 오게 될 그 승리와 그 면류관과 그 풍성한 식탁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범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음 세대들이 또 다시 모범이 되고 그 모범이 된 다음 세대의 또 다음 세대들이 이 모범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삶,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 능력을 지금 현재에서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됨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